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읽고 들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위에 크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큰 망치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부모가 이름을 이 마가 요한이라고 지은 그 이유가 있다면 아마 그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가 움직일 적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 이유가 있어서 아마 그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처럼 부잣집 도령님으로 태어났고 성장했습니다. 마가의 고향이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이 광물들이 많이 생산되는 그러한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마가의 아버지가 아마 주로 이렇게 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그 이제 어렸을 때 어떤 놈을 봐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 구브로에도 집이 있고 또 그 뭐 부요하니까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집을 사놨는데 대부분의 서민들의 집은 굉장히 좁고 그렇죠.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의 집이 상당히 커요. 다락방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락방은 좁은 공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그 이스라엘의 다락방 그 마가 요한의 집은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사도행전에 보시면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집회를 할 정도로 함께 기도회를 할 정도로 상당히 넓은 집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유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주요 아지트가 바로 그 마가 요한의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이제 시브리식 이름은 요한이고 그리고 로마식 이름이 마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은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부잣집 도령님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사도행전 15장까지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감난산, 그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계실 때 거기에 갔다가 혼리버를 뒤집어 쓰고 따라갔다가 그 병정들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이 혼리버를 벗어건드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마가 요한.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외삼촌을 따라서 구브로성까지 갔다가 야밤 도주한 사람 마가. 그러니까 이 청년 때까지 이 마가 요한은 그 부잣집 도령님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부잣집 도령의 모습, 힘든 것은 경험해보지 않고 힘든 것만 보면은 도망치기 바빴던, 피하기 바빴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마가가 변화되는 계기가 아마 사도행전 15장에 그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외삼촌은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거기서 그 교회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외삼촌이 다시 이 마가를 데리고 은혜는 받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있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도 경험하고 그랬지만 은혜 받았다고 바로 사람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가
외삼촌을 따라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복음을 전했을 때 변화되는 모습, 악기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고 그러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하나를 이 외삼촌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을 하면서 이 마가가 정말 젊은 사역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정말 성숙한 목회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 이후로 이 마가는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순회 설교, 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닐 때 이 마가 요한이 함께 다니면서 통역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가 마가의 다락방서부터 그 보아왔던 것, 또 경험했던 것, 자기가 체험했던 것, 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을 필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쓰여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마가복음은 아주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고요. 그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간결합니다. 그냥 1장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면들이 쭉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쓴 목적은 이 대상이 누가 읽어야 될까? 로마 사람들,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결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28장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 그리고 이 사도행전 전체에 있는 내용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간결하게 쓴 내용들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의 그런 모토가 돼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또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또 요한복음이 쓰여졌는 줄로 압니다. 가장 나중에 요한복음이 이제 요한사도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편지를 쓰실 때 보면은 어떻게 쓰세요? 그냥 달필은 늘 써본 사람들은 처음에 딱 구상하면은 쭉 써내려가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쓸까? 어떤 내용을 구상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한참 생각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아무리 달필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정리를 해요.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쓸 때에도 어떻게 하면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이제 믿고 저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계획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이 마가복음을 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4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죠? 여인들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부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살아계실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 그 7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자유롭고 해방되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전부였고 예수님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 문이 큰 돌로 닫혀 있어서 못 연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흘째 되는 날에 안식일이 끝난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일찌감치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복을 누렸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공의 공중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가까지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여러 가지를 많이 보아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이발을 했는데요. 이발소에 늘 가는데 벌써 이제 꽤 오래됐어요. 단골로 간지. 근데 거기에 가서 보는데 쓰레바지 있잖아요. 쓰레기통, 쓰레바지 이렇게 썰어 담는 거. 근데 쓰레기를 담는데 이렇게 쭉 이제 이게 머리 깎고 나면 이렇게 그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딱 썰어가지고 거기에 딱 넣고 이렇게 번쩍 들으면 그 쓰레바지 문이 있어가지고 착각 닫혀요.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쓰레바지를 새로 사셨나 봐요. 아, 너무 좋으네요. 그거 엎질러지지 않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요 산지 10년도 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5년을 넘게 거기를 다녔는데 그 쓰레바지가 제 눈 안 받겠어요? 봤는데 머리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날만은 지난 주간에 그날만큼은 그 쓰레바지가 눈에 보여서 아이고 새로 바뀌었네요. 사셨나 봐요. 너무 좋으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다니던 길도요, 그냥 지나다녀요. 근데 어느 날 뭐가 보여요. 이게 있었네? 그날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있을 때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그날 내 눈에 띄었던 것 뿐이에요. 우리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똑같이 여러분 성경 읽고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했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요나처럼 살아날 거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이 가슴에 씨앗으로 떨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생명의 씨앗으로 떨어지질 않았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 마음속에 있었다면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나셨구나 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허공만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디야. 그런 일은 없는겨.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 여태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대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으니까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시고 그리고 디베라 그 바닷가에서 나타나시고 3번씩이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고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서 너에게 또 말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그거를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세상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16절 말씀해 보시면 믿고 너희의 말을 듣고 믿고 받는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고, 너희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좀 실제로 말하면 너희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될 것이고, 너희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옥 시민이 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표적들이 따를 것인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짚어 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고, 내 말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했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너희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기 18절과 20절 사이에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물론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 말씀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그렇게 나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될 거다. 온 세상의 증인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 여기에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같이 포함이 된 것이라는 것, 이 내용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9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제 승천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을 포함해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구름에 휩싸여서 올라가실 때 그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뭘 보내세요?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만 보고 있냐? 마치 닭 쫓던 개가 지붕에 날라 올라간 닭을 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멍하니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주님, 그 부활하셔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뭐 한단 말인가,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걸 아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 주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눈으로도 보이고 귀로도 들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성령의 임하시는 것이 보이고 귀가 열려서 성령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몸이 반응을 하는데 입술이 열려서 새 방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새 방언을 말하고 하는 그 말이 그대로 그들의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하나같이 열려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불꽃이 막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고, 또 성령의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로 휙 하고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들이 영이 열려가지고 다 보고 듣게 하시고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자기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큰 바람소리처럼 바람같이 임해서 막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람의 힘이 미국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토네이도 현상 같은 거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18년 전에 오면서 그 첫 해에 여기에 이쪽 도촌 마을에 봄바람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그때 머무르고 저쪽 그 광화문을 그때는 다 열어놨을 때잖아요. 열어놨을 때인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게 광화문이 확 이 바람에 밀려가지고 여러 번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에 또 바람이 더 세요. 이 문이 이게 광화문이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정상적으로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생무 장로님하고 그거를 고친다고 그거를 풀어보고 거기다가 구리스 같은 걸 칠하고 다시 해서 간신히 이렇게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늘 그때 도난 사건도 있고 그러던 차에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잠가놓으니까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냥 또 열어놨으면 아마 강화문은 부서졌을지도 몰라요. 바람이 원래 세가지고. 유난히 또 바람이 세게 부는 해가 있더라고요. 그런 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힘이 세요. 성령을 경험할 때 이 첫 번째 그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강한 바람 소리 같이 들렸다고 그랬거든요. 강력한 바람처럼 성령이 역사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20절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나가서, 이제 이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올라가셨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바글바글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줄을 몰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건 봤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사건을 통해서 강력한 핍박이 일어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던 사람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욥바에 가서 또 이 해안가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그 안디옥까지 가서, 이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강력한 또 역사가 나타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선교의 전초기지가 돼서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고, 또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구부록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의 터키 땅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스 땅에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마케도니아 땅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예배당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역사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서 오늘 한국교회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도 아닌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캐나다 사람들에 의해서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호주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젊은 20대 피가 끓는 그 청년들이 대학교 다닐 때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들이 보이는 환상대로 저 미지의 땅, 조선의 땅으로 파송받게 되고 그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교회가 된 그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 땅에는 정말 너무도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들이 볼 때 굴 속에서 사는 것 같은, 토굴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는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권 집사님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셨어요? 지금 강원도 원주는 아주 훌륭한 도시지만 우리 권 집사님이 태어나실 때만 해도 산을 읽어가지고 거기다가 고구마 심고 옥수수 심고 그렇게 살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쌀밥을 먹지 못했던. 그러니까 사는 환경들이요 너무 열악했던 거예요. 이미 미국의 뉴욕에는 지하철이 있었던 그런 도시인데 그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교회가 돼서 조선 땅에 와서 서울에, 평양에, 부산에, 호남에 그렇게 와서 그들이 교회가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해주다가 그 사람은 구하고 자신은 순교하고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이 교회가 돼서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셔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환경이 이래서요. 내 상황이 어려워서요. 좀 이게 열리면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셔서 나중에요 이렇게 미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렇게 밀다가는 앞으로 이 미래에 우리 이 나라,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내 믿음 지키면 됐지. 아니에요. 그건 내 믿음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교회가 된 내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믿음 잘 지켜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은 이 성경시대에 살았던, 성경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성경시대에 성령님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령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그 명령을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문법을 보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 믿는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또 다른 미래 세대에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렇게 이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사건이 녹록지 않아서 요새는 전도지를 줘도 받지도 않아요? 그런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들만 얘기합니다. 그 이유들만 얘기하면 여전히 그 이유들만 나한테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그 말씀은 내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말할 때, 내가 기도하고 증거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손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될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붙잡고 전할 때 물론 열의 9은 NO, 나한테 더 이상 전하지 마시오. 그렇게 대부분이 말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나고 다니고 전할 때 열의 1명은, 아니 20의 1명은 준비된 사람이 있으셔서 나도 예수 믿고 싶었는데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저 사람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가면 쉬워요.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은 성령님이 너 사마리아로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또 다른 곳으로 가라 했더니 갔더니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고 저 사람한테 가라.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주 깨끗한 그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지만 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시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내가 다수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기도하고 전하면 누가 책임져 주시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나가서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할 때 일하시는 분이 누구요?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 속에 덮여있는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